지금 저희 선교팀들이 두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선교팀들을 보낼 때마다 저희들은 늘 기억하고 강조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붙잡는 원리가 있어요. 선교팀들끼리 나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늘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정말 느껴져야 그래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주님과 함께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도들이 아니고, 죄송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명목상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는 분들. 명목상이라는 것은 누가 볼 때 교회를 가니까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쪽은 명목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정말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느낌, 또 동행하심, 그 능력, 상상한 체험,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정말 믿겨져서 믿어지죠.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씻기고 가신 구세주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막을 공부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성막 테두리, 담장을 치게 돼 있고 담장 안에 성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담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이게 될 때는요, 이 담 높이가 2.5m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들 기독교인인가 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 구원받을 때 보니까 너희들은 성전 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청량하지 말고, 성전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성전의 뜰을 밟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말고 그들은 놔두고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계수하라, 청량하라, 그들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터치하심,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비로소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보셨지만은 그렇게 강조하시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는 얘기,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지껏 강조했는데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니까, 자, 잠시 후가 되면 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못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 너 배운 거 보고 들은 건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고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 또 언제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바로 그 얘기죠.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봐도 헛수고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기는 가되 정말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오순절 다락방 가서 그 기도가 사모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 가지고 나가서 여기까지 오면서 2000년 동안에 지구를 바꾸잖아요. 세상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몇 가지 일들 있잖아요. 우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모든 죄를 정말 다 지시고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피를 흘려주신 정말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데요,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 믿어지는 거는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고요, 가슴으로 정말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평생 예수를 믿고 못된 신앙이라 하더라도 머리로만 알지 정말 가슴으로 이런 세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찰스 데이빗이란 목사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40년을 목사, 교수, 신학교, PhD 교수하신 분인데요, 70이 돼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몇 년 지나면서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한 30cm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죠,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로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정말 가슴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나가봐야 안 되니까,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먼저 하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처럼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을 말하는 거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강건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조건절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조건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내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조금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인간들은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존귀한 신분인데,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른 동물들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어가면서 애들 굶어 죽어가는데 그 소 얼마나 맛있어요. 비프 스테이크 두껍게 썰어서 그냥 웰던으로 잘 구우면 얼마나 맛있냐고요. 그걸 먹어치워도 그냥 부족할 판국인데 거기다가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쉬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계는 기본적으로 행복, 이런 은혜, 평강, 존엄성, 이게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끼리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떡이라는 것은 떡의 출처가 뭔가 하면 땅이에요. 땅에서 밀을 심어서 쌀을 심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잖아. 출처가 땅이잖아요. 떡을 먹으면 이 육신은 살쪄요. 몸은 살찌죠. 몸은.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의 양식을 어떻게 떡으로 채워요? 떡만 먹고 살아요? 밥만 먹고 살아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짐승이니까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생생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새가 아니라는 거죠. 참새도 새고 독수리 새지만 참새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으로 푸다닥 나는 거지만 자기 힘이 아니고 두 팔을 쫙 벌려서 하늘의 힘으로 기류를 타는 소링하는 플라잉하는 그런 새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성령님의 세계에 남들이 모르는 독특한 믿음의 거룩한 삶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 풍성한 약속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회방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회방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회방을 받지 말고 인생에서 정말 독특한 지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툭 던져가지고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릇 비유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회방하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 제가 이제 와 보니까 한국 분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그릇을 더 좋은 것을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은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 평수 뻔하게 탁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열하고 이게 잘 안 되는데,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거든요. 뭐 남가주만 해도 아파트 거의 없잖아요. 땅이 넓은데 뭘 아파트 쳐요?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개인 집들을 살고 있는데, 보통 개인 집 작아도 100평이죠.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동부 가면은 보통 200평이죠. 그냥 개인 집 사는데, 집사람이 10만 넘으면 200평, 300평 뭐 다 있잖아요. 굉장히 넓으니까 장식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장식장에 많이 장식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중에 접시, 뭐 영국에서 만들어낸 아주 아름다운 그 궁정 접시, 그런 차이나 엄청 많아요. 그 아주 접시, 큰 접시도 있고요, 커피잔 예쁜 거 받침대 올려놓으면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그냥 장식장이 아니고 쓰는 날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 올 때 쓰고요, 뭐 생일날 다 꺼내가지고 쫙 펴놓고 먹고요, 뭐 추수감사전 날 뭐 딱 아주 그런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근데 한국은 이제 집들이 좁으니까 잘 없지만, 하여간 대부분 많은 집들에 그릇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릇이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은요, 귀한 날 절대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아니, 상에 오르지도 못하는 아주 더러운 그릇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학곡리 사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안 키우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개들을 키웠는데요, 이러면 개들이요, 그 이제 밖에서 자라는 개들, 집 지키는 개들이거든요. 똑똑해요. 주인을 알아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차 타고 들어가면요, 차 소리 듣고 알아요, 저인지. 이놈들이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요, 뭐 그냥 꼬리를 치고 이제 줄을 매놨으니까 난리가 나서요. 막 환영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다가가서 제가 만져주려고 그래도요, 더러워서
밖에서 자란 개들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 먹이를 좀 주려고 그러도요, 밥그릇이요, 득지 묻어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면 씻으시겠어요? 그냥 맨날 주시기만 하지, 이렇게. 손도 못 댈 정도로. 그 어떤 그릇은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요, 귀하기는 고사하고요, 정말 천한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여지껏 말씀드린 성령님의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 그릇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더러운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들로. 그러니까 죄로 얼룩져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꺼려하시고 안 오시고 떠나가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은요, 비싸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릇은 만든 재료가 좋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릇은요, 만든 사람이 위대한 작가라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들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지난번에 파티하고 나서 거기 더러운 거 다 묻었는데 설거지 안 해가지고요, 거기 파래들 잔뜩 껴있으면요, 못 쓰는 거예요. 씻기 전에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전에 못 쓰는 거예요. 금그릇도 못 써요. 은그릇도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임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인간을 더럽혀요? 인간의 마음을 뭐가 더럽혀요? 예, 죄라는 거죠. 죄가 인간을 더럽힌다는 거죠. 삼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삼손은요, 모태신앙입니다. 나실인이었어요. 재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든 작가들이요, 믿는 부모 가정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유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잘 만드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삼손이 정욕에, 욕정에, 들릴라 기생에 이래가지고 죄 짓는 곳에 가서 음란에, 죄에 푹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하니까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다 뽑혀서 능력이 떠나갔는데 자기만 몰라요. 능력 떠나간 거.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런 현상들은요, 동맥경화증하고 참 정말 너무 비슷해요. 동맥경화증하고 참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혈관을 따라서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데, 동맥경화증이 뭐예요? 피 속에 동맥 중에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잠깐 차오르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피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고혈압 생기죠. 좀 전에 심장마비 오죠. 이렇게 동맥, 혈관에 불순물이 끼는 것처럼 영적 혈관에, 영적인 삶에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에 불순물이 끼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끼어서 죄가 자꾸만 들어오니까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이 뭘 말하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개념은 넥타이를 메고 다 앉은 것이 아니라 분리,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악한 거로부터의 완벽한 분리, 이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공동분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타자, 그래서 악으로부터의 완벽한 타자, 이게 바로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이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아무리 이렇게 한 통에 놓고 흔들어도요, 막 흔들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탁 놓으면요, 다 갈라지듯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느님의 영, 거룩, 죄와 완벽하게 관계없는 영이시고, 죄라는 것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파괴하는 것, 이거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동맥경화증처럼 죄가 쌓이니까 성령께서 안 오시고 귀찮고 피곤하고 더럽고 역겹고 못 오시고 점점 멀어지면서 삼천처럼, 때가 되면 삼손처럼 능력도 떠나고, 사악한 영들은요, 결과만 좋으면은 방법은 악해도 좋다, 뭐 거짓말을 해도 모략을 해도 괜찮고, 이게 새빨간 하느님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도 모르니까 그 짓하고 빨리 가정스럽게 하면서도 가정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죄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가증함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은 오실 수도 없고, 역겨워서, 더러워서, 아주 추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에 대해서 조금도 형태도 그림자도 흉내도 연극으로도 안 하는 이 순수, 입새에 있는 작은 죄악, 그것도 괴로워하는 순결의 영, 이게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진짜 평강을 몰라요. 위로도 모르고요, 진정한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정말 알게 하는 신비한 능력,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동행하시는 능력,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내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게 하세요. 느껴지게 하세요.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죄송해요, 거리에 불황아, 거지, 씻지도 않고 이런 더러운 사람이 이제 거지가 뒤에 싹 서 있으면 그 더러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눈으로 안 봐도 이거 왜 더럽지, 나자고요. 악한 영이 있으면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령께서 여지껏 말씀드린 신비한 능력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왜 안 느껴져요? 이 거룩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정말 작은 죄조차도 정말 버리고 깨끗하게 정말 순수로 돌아간 이런 그 순결한 영혼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요, 이게 느껴진다니까. 이게 가증한 게 이렇게 악들이 분별되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신데, 여러분, 죄에도 능력이 있어요. 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능력은 뭔가 하면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능력이 죄에게 있는 겁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찢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신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죄를 덮어쓰는 사람이든지 죄를 가지고 다니면서 죄를 퍼뜨리는 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가치관을 본인도 똑같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진흙 목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명에 좋다고 그래서 진짜 진흙, 진흙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맨몸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진흙 쓰시는 거 한번 이라도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죄는 진흙과 같은 거예요. 죄는요,
진흙은 안 더럽지만, 진흙은 안 더러운 거 사실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더러운 진흙 자기 자체가, 왜? 죄는 항상 누굴 죽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심장을 찢고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는 게 죄잖아요. 그러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흔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면 진흙이 내게 묻는 겁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에 나는 안 보이고 죄가 나를 덮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자존감, 당당한 정체성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평상시에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더러운 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 씌웠으니까 나를 볼 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무가치한 것처럼, 죄가 더러운 것처럼 내가 더러워 보이고 내가 무가치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여서 자기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그 비참한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욕적인 죄 밧세바 범하고 나서 정말 그 죄를 짓고 났잖아요.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를 때 내가 나를 보면서 와,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인간은 고사하고 남의 부인을 뺏으려고 남의 남편을 죽여요? 이건 인간의 탈을 못할 걸 하고 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냐? 수렁으로 쭉 떨어지면서 짐승 같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인간의 탈을 쓸 악마 같고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 이게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데 견디지를 못해서 내가 종일 신음한다는 거예요. 신음, 죄의 무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데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고요, 부끄럽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가서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가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가 지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가 흉을 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과 이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근심하라가 아니에요. worry, 걱정해라가 아니에요. 근신, 영어 성경에는 be caref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근신은 그걸 말하죠.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아이들 사고 치면 제일 무서운 것이 퇴학, 그 다음에 무기정학, 그 다음에 정학, 그리고 이제 뭐 근신. 근신은 학교 나오는 거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하는 게 근신인데, 이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속회 예배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설교 준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는 사자처럼 너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탄이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범죄하지 말고 죄에 넘어가지 말고 깨끗하게 너 자신을 유지하는 이거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다가 넘어진 전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때에 깨워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도 베드로가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을 깨워도 계속 잠만 자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못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당연히 봉사하는 데 쏟아야 돼요. 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당연히 쏟아야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봉사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예요. 먼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늘 긴장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죄와 싸워 이기는 데 쓰시나요? 영적인 전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가 내게 들어온 순간에 삼손처럼 내게 거룩한 능력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은 끝나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작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에너지를 쓰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쓰시나요? 시간을 거기에 쓰시나요? 아니면 엉뚱한데 이렇게 트집 잡을 거, 이렇게 공격할 거, 호시탐 노력, 그러다 시간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는 데 쓰시라는 거죠. 선교도 우리끼리하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선교도 주님과 함께 나가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2월달 특세 끝났지만, 특세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진짜 나오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한 달에 한 주간을 껴서 기도합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이제 한 깊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보는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특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처럼 특세라서가 아니라 내 일생 가운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봉사에 내 에너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특세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에너지를, 육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울고서 기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거기에 에너지를 먼저 쏟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게 되면요, 알게 하세요.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거지가 제 뒤에 몰래 와도요, 이상하네, 어디서 냄새가 나지? 눈을 안 봐도요, 느끼게 하시고요. 거룩한 세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아멘. 그럼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는 목적이 있어요. 눈을 감는 목적은 눈으로 보면서 목사를 보지 말고 강단, 스크린 이런 거 보지 말고 눈을 감으면서 동시에 주님께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거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신경 끄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좀 들어봅시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오시지 못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나요? 죄 때문에,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저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 끝나고 큰 쌀가마니 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짐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다 오라는 거죠. 그만 무거워하고 그만 신음하고 정말 주님께 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진짜 오시라는 거죠. 와라는 거죠. 변론하자는 거죠. 마음을 열고 정말 대화해보자는 거죠. 죄를 죄로 느끼고 죄송스러워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 고개도 들 수 없고 정말 비참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죽게 내어놓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을 지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보혈에 묻히기만 하면 그 보혈에 씻겨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부끄럽다고 인정하고 수치를 인정하고 주께 내어놓을 때, 그 보혈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은 곡전인 기도라 그랬으니까 보혈을 지나가는 마음, 주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보혈로 날 씻겨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